예배가 굉장히 많죠. 오늘날 뭐 교회도 굉장히 지역 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 옛날에는 그 성경 시대 때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엄청나게 그래도 개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꽤 많아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모임, 교회 그쵸, 외부 집회라고 하죠. 그런 예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마땡스 워시, 언어 땡땡 워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예배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예배 관련해서 혼란이 오늘날에서는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그냥 나는 그 목요일 날 그 마땡스 워십 간다. 나 예배 드린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 신앙생활 한다. 그냥 교회, 지역 교회가 싫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마땡스 워십에서 이게 설교하시는 그 김땡땡 목사님이 지역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기네 그 모임에만 예배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쌍욕을 받았어요. 야, 이 새끼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게 되나?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건가? 그러면 수요 예배, 어떤 교회는 또 기도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고, 수요 예배라고 표현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른 요일에 이제 예배가 있는 교회들도 있죠. 기도회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전부터도 이제 계속 받았던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좀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에만 해도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청년이면 청년부, 청소년이면 청소년부 예배 뭐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느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를 드린 걸까요?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정했대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일요일 11시로 아침 11시로 정하셨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수 있죠. 내 맘대로 바꾸다 보면 또 한도 끝이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건 전통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또 교리는 아닌데 맞는 얘기긴 해요. 네. 맥락적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내지는 주일날 이제 드리는 어떤 본인 부서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뭐 예수님이 뭐 11시로 아침 11시로 정했다라는 것까지는 그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의 전통상 그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도 개수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날짜도 바뀌고 심지어는 지역교회가 아닌 사설 예배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식 교회 모임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되거나 뭐 어쨌든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런 지역교회 제도적 교회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닌 예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건 행정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벌써 지금 헷갈리죠. 우리끼리 안에서도. 그러면 뭐 그냥 직분자로서 주일날 예배 그리고 본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섬기는 게 맞다고 배웠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맥락적으로 선택한 것과
실제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교회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상황은 뭐냐면요. 성경이 쓰여지던 교회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오늘날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본질은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신약시대 기준으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이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신약교회 때도 그때는요 다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건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거 걸리면 이제 목과 몸뚱이가 분리가 되는 시대라서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또 시대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 예배 때 그 사람을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서 다 죽죠? 그러니까 뭐야? 진짜 찐 예수님을 믿는 진짜인가 아닌가를 자체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지금으로 보면 찐 그리스도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은 뭐예요? 예배가 다 진심인 사람들만 와서 앉아있어요. 여기서 막 코 파거나 막 이렇게 중간에 나가거나 막 이렇게 졸거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목숨까지 걸고 믿는 사람이니까 막 여기서 찬양 한번 하면 다 울고 막 성경 말씀 그냥 하나 읽으면 막 다 감동받고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오직 굉장히 닫혀 있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 이런 거 비공개.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게 딱 바뀌었어요. 장단점이. 장점은 공개적입니다.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점이 된 게 교회 예배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누구나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가 뭐 그렇게 핍박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제한하거나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 좀 혼란이 생긴 게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도 예배 드려봐 라고 꺼다 나온 보리차처럼 일단 데리고 와서 앉혀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예배 왔어, 너 예배 봤어, 예배 드렸어 이러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 거구나. 내가 예배를 지금 본 거구나. 난 예배를 참여했구나.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예배를 본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다 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결과 뭐예요? 예배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정한 그럼 예배가 뭡니까? 어느 몇 시 예배 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주일날 뭐 아침 새벽같이 예배 드리고 골프장으로 바로 쏘는 것도 예배 하나님이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면 그냥 본질부터 아시면 돼요. 자,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중요한 거라면 진짜 예배가 뭔가를 알려면 예배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 주보에 예배 시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예배가 뭔지를 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교환에 써 있죠.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야, 예배 보러 와. 예배 보러 와. 예배 받니?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이제 유래가 좀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는데, 그 유래 중에 이 예배를 본다라는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물론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배를 본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예배 봤니? 예배 드렸니? 좀 아는 사람은 예배 드렸니? 라고 말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말하면 예배 봤어? 나 예배 보고 오는 길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직도 우리 기존에 전통적으로.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가 굿할 때 있죠. 그 무속신앙 위에 뭐 불교신앙, 거기에 기독교신앙이 유교, 거기에 기독교신앙이 이제 더 씌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면에서는. 그 특정한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 구슬하면은, 동네에서 이제 구슬하잖아요. 무당 불러서 구슬하면은,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슨 제사 지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사. 제의적 굿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굿을 막 하면은, 그게 뭐냐면 뭐, 잔치를 벌이는 거죠. 뭐 먹을 거 떡도 있고 그래서 굿도 보고 떡도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그 제사 의식을 자기들이 하는데 내가 그 굿을 부르진 않았잖아요. 누가 어느 집에서 불렀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제의적 의식을 지금 치르는데 거기를 내가 옆에서 서서 구경만 해도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기독교 예배, 성경에 나온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듯이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하면 그 내용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굿을 하고 있으면 잔치가 벌어지고 막 떡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돼지도 잡고 막 하면서 뭘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뭐 예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알면서 그 자리에 옵니까? 몰라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구경합니까? 몰라도 구경하면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종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근데 뭐예요? 뭘 알아서 내가 앉아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나오래. 일단 예배를 드리래. 교회 오래. 예수님 얘기는 처음부터 안 알려주고 그냥 예배에 오다 보면 은혜 받아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래. 시간에 빠지지 말래. 이것만 강조해. 빠지지 말래. 그냥 오래. 그래서 왔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예배를 말 그대로 뭐예요? 보는 거예요. 자, 예배는 구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그죠? 얻어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얻어 걸린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얻어 걸리는 건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예배가 선교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야, 저 신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저게 뭐가 대단한데 여기다 헌금을 이렇게 내지? 저게 뭐가 대단하길래 저렇게 고백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한다. 이런 효과,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예배의 선교적인 효과, 이걸 강조하는 그런 학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예배와 복음 전도는 겹치는 점이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도, 예를 들면 전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근데 그거랑 결혼이 같은 겁니까?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뭐 결혼할 사람이 안 믿는 여자야. 예를 들어서. 근데 결혼을 우리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결혼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같이 데리고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 영어 표현도 이런 게 있어요. Marriage is not missionary.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이 곧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랑 예배랑 굉장히 밀접해 있긴 해요.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예배가 전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고 예배를 딱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 앉혀놨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는 거야. 그날따라 본문이 막 로마서 5장 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막 이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교해. 그러면은 예배 안에서 전도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는 예배 그냥 자체로만 딱 떼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디 한번 해보시지. 콘서트장 온 것처럼 앉아있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를 구경하는 거고, 그건 예배를 굿 구경하듯이 보는 거지, 예배를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요새 말로 바꾸면 예배를 콘서트장 관객원장 온 것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맛땡스 워십 이런 데 가면은 일단 음악이 화려하잖아. 잘하잖아. 또 좋잖아. 아니 뭐 음악이 좋은 게, 예배 때 음악이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내가 잘 올려드리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 예배를 대하는 온 사람이 뭐예요? 지역교회 주일날 예배는 안 나가고 난 이걸로 예배 드리고 내 신앙생활을 대체할 거예요. 이런 마인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교제 안 할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헌신 안 할 거예요. 나 다른 사람들 돕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멋진 키가 나는 기타 연주를 보면서 감동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맛땡스 워십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쌍욕을 막아지고 거기다. 그 의도가 보이거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지역교회 공동체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건데, 그거는 싫고 요것만 좋다?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콘서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감정에 막 취해서 막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 사람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거에 감동받는 내가 대견한 거야. 그럼 뭐야? 그건 우상숭배예요. 되게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대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본다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내가 나 위주고 내가 구경하겠다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싹 줄어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널 드리는 거야.
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너를 항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신목사가 이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세요. 자, 오늘날에 말하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와, 막 병을 고쳐. 막 오병이어 막 먹을 걸 계속 나눠주네. 교회 왔더니 먹을 게 넘치네. 교회 왔더니 조명이 화려하고 막 연주가 막 예배 찬양이 막 멋지고 막 뭐가 주차장이 잘 돼 있고 막 내가 편하고 막 그럴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자기가 신앙적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예수님도 그렇게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핵심을 말했어요. 야, 이게 아니고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해야 돼. 그리고 너의 욕심, 욕망,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너 그거 다 버릴 수 있어? 다 버려야 돼.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다시 살아야 돼. 딱 얘기하니까 뭐예요? 12제자 빼고 다 도망가요.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진짜 원색적인 복음 얘기하잖아요. 필터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반대로 해, 지금. 자기가 기뻐야 돼. 자기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 자기의 마음이 뭔가 감동을 받아야 돼.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 중에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뜻이야. 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좀 치시네. 오늘 좀 감동적이었어. 그럼 뭐예요? 누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지. 그럼 예배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린다는 개념이 없고 요즘은 다 받는 얘기. 내가 감동받는 설교 어디 없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긴 해. 맞아요. 근데 목적이 이게 하나님께 내가 감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를 채우는 거지. 예배의 목적 자체가 나를 한번 채워보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예배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예배, 이건 예배 아니야. 자, 어떤 사람은요. 막 신나게 막 찬양을 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찬송가가 아니라 막 굉장히 세련된 찬양, 새로 만든 찬양 막 부르면서 와, 멋지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찬양이지. 그것도 음악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찬양이지 아직 예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 자, 순서가 뭐가 먼저일까요? 순서가. 자,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애들 일단 교회 앉혀놔. 다른 청소년 집회 가도 똑같은 딜레마입니다. 애들이 앞에 신나는 찬양 막 하잖아요. 막 드럼 막 뽀시고 딱쿵 딱쿵 막 하면서 막 기타 막 멋있게 막 짜라랑 막 나오면은 이제 애들이 뭣도 모르고 찬양 인도자는 일단 분위기를 띄워내니까 자 뛰어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뛰어. 근데 애들이 지들이 왜 뛰는지는 몰라. 그냥 콘서트 보듯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 그냥 신나서 뛰는 거예요. 근데 왜 신날까? 음악이 신나서. 분위기가 좋아서. 얘가 뛰니까. 자,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연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뭐가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했지만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아, 내가 좀 잘 나가는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줄 알았는데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사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한 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럼 예배가 시작은 어디가 시작이에요? 내가 와 하나님 사랑해요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먼저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죠, 근데? 그게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라고 하면 너무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렇게 쓰니까 이거를 좀 정상적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가 우리한테 먼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예식을 갔는데 찬양만 듣다 하고 기도 한번 딱 하고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온 게 없이 우리가 고백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고백이고 하나님한테 올린 거긴 한데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메시지를 들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 뜻,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가 되려면 그 모임이. 그게 뭐죠? 그게 수단인데 그게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는 설교라는 수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랑 말씀에 대한 어떤 나눔이 없는 모임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들었잖아요. 일단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칭찬을 한다거나 감탄을 한다거나 기쁘다거나 이거를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죠. 거기에는 감사, 기쁨, 헌신, 또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 이런 요소는 뭐예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단으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배 모임을 딱 했는데 거기에 헌금 시간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좀 되게 엄밀하게 말하는 분들. 형식을 정확히 갖춰야 되는데 헌금을 안 했으면 예배가 아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맞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헌신의 요소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뭔가를 하나님한테 기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진짜 구약에도 써 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는 뭐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헌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봉사라든가 뭐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그게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평적으로 하면은 어떤 게 되죠? 서로 나눔, 구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런 봉사하는 거, 그런 것도 뭐예요? 수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우리 서로에게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잘못된 예배 예시를 뭐 뒤에도 들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 라는 게 왜 잘못된 걸까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 요소가 들어있죠. 거기 말씀 있죠. 앞에 찬양 같이 하죠. 그쵸? 거기도 기도 있죠. 예배 요소가 언뜻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그거를 따라 찬양도 따라 부르고 성경 봉독도 같이 해. 그러면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이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극단으로 가면은 그럼 아무데나 예배도 돼. 그것도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럼 온라인으로만 난 예배 드리겠어요. 나는 이렇게 공동체 모임, 지역교회는 출석 안 하고 난 집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후훗.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그 사람은 이게 없어요.
수평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지역교회에 오기 싫냐면 사람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 혼자 뵙겠다는 거야. 나 혼자 하나님하고 그냥 만날래. 근데 뭐예요? 예배는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그게 천국이고 여기가 좋습니다죠.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천국에 혼자 있을 것 같아? 천국이 무슨 독방입니까? 천국은 나 하나님하고 영원히 하나님하고만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가서? 수많은 성도의 무리, 믿는 자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 되어 그 나라에 살 것이다. 뭐예요? 천국도 혼자 골방에 앉아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난 예배 잘해. 막 기존 교회 다 타락했고 뭐 목사들 다 순 장사꾼 새끼들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난 집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를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못된 계시와 반응 이거 얘기했었죠. 잘못된 예배 그리고 실패한 예배를 예를 들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건데 그때 거기 형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식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간 돼서 예배 모임을 진행한 거예요. 여기 예식 때 순서 있죠. 다음 주에 성찬식도 하고.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틀이 있죠. 그게 그때 당시로 하면은 제사라는 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틀은 완벽해요. 가인도 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틀대로 했어요, 가인도.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도 시간 되면 아까 주일날 예수님이 정했다는 루머도 있지만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은 너는 예배 안 했어? 인정 안 해요. 근데 아벨은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인정 이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삶은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과 가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가지고 예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양쪽 극단으로 자꾸 가요,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착각.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예식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빠진 함정이죠. 아까 뭐였죠?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이라서 청년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근데 제가 교사예요. 그럼 교사면은 교회 학교 예배도 드려서, 제가 청소년부 교사면은 청소년부 예배도 있는데, 근데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예배가 또 시간이 겹치니까 그러면 일부 나오래. 교사는 일부 나오래. 8시 일찍 와서 담임 목사님 예배 또 드리고 자기 부서 예배 또 중간에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까지 드려야 넌 예배를 드린 거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자꾸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이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직장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다니고 토요일도 출근하거나 토요일도 교회 일하느라고 교회 와서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부 청소년부 일부 또 그 전까지 뭐 임원하거나 뭐 교사회의 들어가야 되고 막 그거를
사실 제가 다 했던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고 다 털려가지고 막 청년부 예배 끝나고 뒤에 정리하고 딱 집에 가면은 막 7시예요. 목사님 저는 연애는 언제 하나요? 그러면서 왜 결혼 안 하냐고. 권사님은 그렇게 내 등짝을 때려요. 결혼하려면 사귈 시간을 주셔야죠. 자, 이게 현대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또 교회 일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교회의 일관성이 있대.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교사면은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맞아. 넌 청년이잖아. 너 본부는 청년부 예배야. 맞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몸뚱이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럼 골라야 되나? 자,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요. 어떤 그 예식을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히 사기 저하한다, 신목사 역적이다, 또 잘하고 있는데 괜히 시험 들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막 힘이 넘치고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내가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힘이 나서 괜찮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면 괜찮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돼서 하면은 힘이 안 들잖아요. 밤새고 와도 자기가 좋아서 하면 힘이 안 드는 것처럼.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힘이 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떤 예식이나 어떤 소속된 그거를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착각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 극단은 또 왜? 목사님 얘기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예배 그렇게 자꾸 교회가 청년들 이렇게 붙잡고 막 예배 여러 번 드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자유롭게 언제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 또 말은 또 잘해 얄밉게 재수없게. 또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할 때 100% 거짓말을 안 해요. 맞는 말을 막 섞어서 해요. 맞는 말을 그대로 하는데 적용을 엉뚱하게 시켜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마음,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해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면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괜찮구나. 여러분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 일을 빨리 정확하고 잘하게 됩니까? 계속 미루다가 안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 그지같이 해놓습니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잘 들어요? 언제나 해도 되는데. 넷플릭스 켜보세요, 지금. 그 OTT 방송 켜보세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게 많아. 언제나 내가 원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두고 그거를 해서 딱 보는 건 딱 몇 개 정해져 있죠. 정말로 아무 때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친구들 전화기 있잖아. 다들 전화기 없나? 다들 있죠? 근데 왜 이상하게 옛날에 전화기 없었을 때 편지에다 써가지고 약속 장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만날 때는 더 잘 만났는데 요새는 아무 때나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를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만 올바른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지만 반대로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여기 교환을 써있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울 때 애들이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잠깐은 아니에요. 솔직히 40일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만해. 자기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40일 동안 잠수를 탔어요. 그럼 얘기 하나님한테 불려가서 얘기한다고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야.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러면 이 인간이 죽었구나. 하나님한테 뭐 죄 지었는지 하나님이 쳐서 그냥 죽였나 보다 하고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모세 없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박하게 예배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절박하게 하나님 찾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 하나 믿고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고 모세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없잖아요. 그럼 뭐야?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럼 뭐예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합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진심, 여러분 돈 내놓으라고 거두면 되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이랑 금붙이 다 돌반지든 다 갖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자, 다 갖고 오세요. 교회 다 헌금 내세요. 하면 해요?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도 했다고. 자기 금붙이 다 냈어요, 다. 그럼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심이기만 하다는 거야. 그 진심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진심. 아까 이상한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자기는 진심이야. 자기가 집에서 딴짓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하나님 예배한대. 자기 하나님 예배한대요. 그 이상한 교회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좋은 양질의 복음적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그 아멘 했고 나도 여기 같이 찬양팀 찬양한데 영상 틀어놓고 집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같이 찬양 나도 불렀어요. 나도 부른다고 내가 부른지 안 부른지 당신 봤어? 이러면서 자기는 진심이래. 다 했대.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만 진심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라. 안 들어요. 가인도 진심이에요. 가인도 시간 내서 왔다니까요. 바쳤어요. 했잖아요. 다.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만 진심이야. 근데 뭐예요? 삶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삶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반대로 했구나. 그냥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게 예식과 삶의 방식이 뭐야? 연결되고 이게 하나로 가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에는 성경에 몇 구절 제가 가져왔어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맥락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 하나님 제사 필요 없대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시간, 예배 형식 필요 없대네요. 자, 사회봉사나 합시다. 예배 필요 없대네. 그 뜻이 아니에요. 맥락을 잘 보라고요. 이건 어느 맥락이냐면, 와서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나 예배 드렸어요. 나 헌금 냈어요. 나 형식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할 거 다 했죠? 자, 이제 죄지로 갑니다. 자, 했잖아요. 룰을 지켰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했어요? 자, 가서 사기치러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 등쳐먹으러 가야지. 근데 뭐예요? 나는 네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하고 안 하고를 원하지 않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사랑으로 살길 바래. 그 얘기예요. 번제보다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네가 막 예식만 했다고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한 번도 모든 교회에 예배 안 빠지는 분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분. 교회에서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분이 양극단에 있는데 아예 별로 참여 안 하는 분이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 한쪽 극단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안 빠지는 분. 옛날에는 근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온전한. 아니, 물론 정말 자기가 좋아서 감동돼서 말씀이 사모되고 예배 자리에 사모돼서 여러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살아요? 돈 안 벌어요? 다 전업 사역자 하시나? 심지어 요새 사역자도 돈을 벌어야 돼요. 사역자들도 지금 이중직이라고 생계가 안 돼서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게 그러면은 다 돈 안 벌고 교회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럼 뭐야? 그게 성경에 나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복음 전환으로 안 갈게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랑 짝짝꿍, 아유 좋아요. 넌 기도만 해야지. 근데 이런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계속 돌고 돈다고 과거에 있던 게 또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에 또 왔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영적인 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그런 기독교 안에 이단적인 흐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또 나는 이제 예배자야 이러면서 예배에 목숨 걸었다. 언뜻 들으면 이제 맞는 얘기 같은데 삶을 등져요. 예배만 진짜 예배 중독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안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아예 세상을 등지고 교회만 나와. 교회에서 맨날 뭐 24시간 기도한다 막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수도사면 괜찮아. 수도원 들어가셔야 돼,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 예배라는 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뭐를? 나를.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결혼 생활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제 아내가 어떤 아내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 월 얼마씩 갖다 줘. 나는 그 돈이 중요해. 당신이 이 시간이 되면 자 계약서 써. 이 시간이 되면 나랑 있어야 돼.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나랑 1시간 같이 앉아 있어. 자, 그것만 지키면 이게 정상적인 결혼 관계입니까? 그것만 지키면 그 외의 시간에는 네가 바람을 피든 딴 남자를 만나든 뭐 금송아지 똥꼬를 닦든 내가 상관 안 할게. 네 맘대로 해. 이게 결혼 관계예요. 진짜 결혼 관계는 뭐죠? 존재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모든 거를 공유하고 모든 거를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 이게 결혼 관계죠? 요즘은 안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결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막 빈정상하게 결혼했는데 막 그 남편이 와서 자 월급 몇 달 먹고 떨어져라. 있어줬지? 자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어줬지? 아 오늘 30분 좀 너무 길게 했는데 낚시하러 간다? 이게 딱 와닿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원래는 계속 함께하고 있지만 성경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만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시킬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어. 내가 맨날 예배만 하고 내가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찬양만 하면 나도 좋아. 나도 주님과 그냥 천국 바로 가면 좋아. 근데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직장으로 부르셨고 나를 어떤 학생으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 그럼 뭐야?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 시간을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사님들도 주일날 선교 있으면은 본인 설교하는 예배인데도 빠지고 다른 선교지를 가시긴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규칙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단 비우셨어. 예배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왜 얘기 안 하죠? 교회 빠졌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왜 교회 빠져요? 근데 왜 교회 빠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선교지에서 또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무조건 나빠요.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런 건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귀찮아서. 그럼 뭐예요? 벌써 받는 사람, 지금 드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예배인데 지금 누구한테 맞춘 거죠? 나한테 맞춘 거지. 내 위주로 생각한 거지. 예배는 내 위주로 하는 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없나? 그 슬픈 현실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하면 찾을까요? 우리가 흔한 거를 막 눈 씻고 찾습니까? 찾는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슬픈 현실.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다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다 금송아지처럼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다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많고 예배 모임도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뭐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희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한 영은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거듭난 새 영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거듭나서 이거는 예전부터 예언됐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네가 새 영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 나의 새 영과 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심으로 부족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진심이기만 하고 진리가 없는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가 돼요. 오늘날 이런 예배 굉장히 많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정말 진심으로 막 종교를 통합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무당 불러다가 막 축도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목사들이야.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야. 알만한 막 교수고 막 이래요.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근데 진심이긴 해. 그게 더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진리를 벗어나는데 진심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예배하느냐. 말씀의 기준은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는데 다른 신이랑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건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예배.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11조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좀 빈정상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빈정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자, 이거를 또 부부관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요즘은 또 안 그런 부부는 안 돼. 정상적으로 결혼하면은 내가 버는 돈이랑 당신이 버는 돈이랑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경제를 공동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에 10분의 1이나 줬어. 이러는 거야. 10분의 1 줬잖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여보, 우리가 부부잖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가정이잖아. 애들 뭐 교육비랑 뭐 식비랑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제가 이러면 아닌데? 나 10분의 1 줬잖아. 10분의 1 안 주는 사람도 많아. 제대로 된 남편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 11조 안 드리면은 뭐 가짜 신앙이다 이런 유치한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더 못 줘서 안 다릅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신앙의 양심에 맡겨서 그걸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네. 이게 규칙이야. 규칙대로 해.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상한 남편이 나는 10분의 1만 줄 건데? 그런데 누가 와서 야, 법으로 정해졌어. 규칙이야. 자, 남편은 아내한테 그 번 거 다 합쳐야 돼. 그래? 규칙이라고? 싫은데 막 억지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부인, 여러분이 부인이라면 기분이 아주 쌈뽕할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해. 아, 이게 법이라니까. 이거 11조 안 하면 뭐 직분 안 준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하지 마. 안 해, 필요 없어. 하지 마.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할까봐 또 말씀드리면 11조를 안 하는 게 뭐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물론 기존 교회는 좀 옛날에 좀 강요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죠. 어차피 강요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한다 그래도 그런 지금 예시들 빈정상하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교회 공동체에도 별로 덕이 안 돼요. 근데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 그게 지역교회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그게 아깝지 않고 실제로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걸 따지면 오늘날의 계산은 10의 1조가 아니라 다 합치면 이거저거 다 합치면 뭐죠? 거의 3분의 1은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또 이러지 마. 제발. 한국 사람들 이게 정답만 맞추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면 돈이 안 아까워요. 네, 네 맞아요. 그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교회가 돈 또 올랐다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예식으로서 형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형태를 무시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 때나 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제 거기가 진심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렇게나 하면.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랑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도 또 있어야 되죠.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누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지키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요 예배 요소, 이 예배 본질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주일 11시부터 포함해서 모든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 모임 이렇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온 삶을 드린 거를 또 유지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시간과 장소와 모임을 정해서 드리는 게 지역교회의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으로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보통 전통적으로 11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교리적으로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다 안 드린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괜찮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부분 주일 예배, 주일 11시죠. 예배를 필수적으로 생각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라면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인지는 상관이 없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예배의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